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97편 전체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시편 97편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의 또 핵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키워드를 뽑는다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아마도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9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것이다. 자기다. 기뻐할지어다. 마지막 절인 12절은 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속에서는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오는 8절에도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11절 말씀 속에서도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현장, 바로 그곳,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힘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짜증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울분이 솟아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이 지루하거나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밤새 선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과 염려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쁨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든 매사의 삶에 기쁘게 사는 사람도 매우 드물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심리학 책을 보거나 항우울제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기쁨의 삶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메타노이아, 회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회심, 돌이킴, 그 회심인데 내면의 생수와 같은 기쁨은 회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기뻐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아마 크게 재산이 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굉장히 즐거워지죠.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기분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괜찮은 느낌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산이 늘어서 기뻐하는 것과 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쁨과는
좀 더 다른 기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기분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멋진 옷이나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어요. 친구들이 나의 입은 그 옷이나 명품 가방을 통해서 매우 부러워합니다. 정말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우쭐해하진 않겠지만 기분은 매우 좋아질 거예요. 기분은 매우 좋아질 거예요. 그런 기분을 맹목적으로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멋진 차림으로 다른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내 옷을 칭찬하지 않고 나의 명품백을 칭찬하지 않는다면, 나의 외모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멋지다라고 하는 말을 기대했다가 듣지 못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웃에 있는 목사님들과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같이 이렇게 몸무게가 그만 불었다가 빠졌다 불었다 빠졌다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일주일 만에 만나면 살이 이렇게 쪘다가 또 일주일 후에 만나면 살이 좀 빠졌다. 그래서 우리 둘이 약속을 했어요. 인사를 살 빠졌네? 또 살 쪘구나? 이렇게 인사하지 말자 그랬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그냥 보면 살이 쪘거나 안 쪘거나 살이 빠졌거나 뭐 쪘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보면 어우 살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을 뺐는데 나는 좀 변화가 됐는데 그 전에 나의 살이 빠진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얼굴에 살이 붙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해서 살을 뺐는데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럴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예전에 우리 농촌의 모임에 갔는데 지금 침례신문사 사장님으로 계시는 강영주 목사님이 저를 막 붙들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살을 찌우면 어떡하냐고. 다른 모임에서 만났어요. 제가 좀 살이 좀 빠진 다음에. 그래서 다른 모임 만났을 때 목사님 살 빠지셨네 하고 칭찬할 줄 알았더니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 기대했는데 기대했는데 그러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실망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기쁨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분을 따라다니지 않고 기쁨을 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기쁨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 충만한 삶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받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기쁨의 빛이 반사되어집니다. 그 사람 자체는 축소가 되어지고요, 기쁨의 빛만 환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그 기쁨을 받은 사람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커진다는 그러한 말씀. 아주 빛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우리 모두는 빛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삶의 존재론적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나의 내면 세계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어 있는 내면 세계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술적인 성취가 있어도,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 모두 죄 가운데 놓여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갖다가 압축시켜서 보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몹시 어려운 사람만이 아니라 부족할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실감하기 쉽지 않지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에 시편 97편은 바로 그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해서 앞대목에서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뇌우와 화산 폭발 같은 압도적인 자연현상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과학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 바꾸려고 과학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정말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로 이런 자연의 힘,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번개가 한번 번쩍거리면서 세상을 비추니까 온 땅이 떤다고 했어요. 5절은 산들도 밀랍처럼 녹아내린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연현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즉 그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지름 5km 행성이 충돌하면 아무도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오늘 이런 외침은 현실에서 뚫어보는 사람이 있고 공연히 겁주는 말이라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전자는 의인이고 후자는 악인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화산 폭발처럼 그리고 번개처럼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적인 자리에 올리려는 세력이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섬김받으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력이 여러분에게는 누구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파괴됩니까? 아마도 각자 다를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업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대립으로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것을 일일이 거론하면 끝이 없겠죠.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지는 가상화폐, 이미 런칭되기 전에 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얻었기에 문제가 되어지고 윤리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사실 법적인 차원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것들이 이런 돈에 관련한 문제예요. 자본주의에 관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본주의 체제의 비열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말 막강한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겉으로 막강해 보일 뿐이지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조각한 신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한 열풍에 부안해동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없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자꾸만 커지고 그 조각한 신상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현실에서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또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화산 폭발처럼 그리고 번개처럼 압도적인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을 어떻게 제압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늘 악한 힘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기에 여호와의 그 강한 능력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식과 경험은 너무 작고 좁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정말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악한 세력을 제압하셨는지를 증언하는 문서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시편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사실 조각한 신상, 화상이라는 것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온갖 제국이, 여러분, 그 막강했던 재력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초국가 기업도 어딘가로 사라질 것입니다. 파괴적인 세력을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을 말하는 이유는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우처럼, 번개처럼, 화산 폭발처럼 강력한 힘으로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세력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시고 악인의 손에 건지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원하는 것을 그분이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듣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생각은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싶으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모르죠.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따라 덩달아 찾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서 많은 것을 손에 넣은 분도 있고 전혀 손에 든 게 없는 분도 있고 지금도 그것을 찾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삶의 수준에 이르면 충분하게 우리는 기뻐할까요? 이미 앞에서 그런 성취로도 누구도 기뻐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손에 넣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악한 자본주의에 매몰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리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방 총독과 임금에게 끌려갔을 때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 어두운 숲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그 숲길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걷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처할 능력도 그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그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있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숲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아버지라면 그런 믿음은 공허하거나 광신에 불과하겠지만 그 아버지가 번개나 화산 폭발처럼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라면 그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숲길에서 잠시 불안하긴 하겠으나 좌절치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면 역설적으로 그는 그 숲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제야 제대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24일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자 그 날짜에 미국 오리곤주에 사는 마트 카터스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알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힘에 부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분노와 좌절감에 살았습니다. 그들 부부가 어느 날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 우리 저 냉장고에 복의 목록을 작성해서 써서 붙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있어서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나의 삶에서 좋은 것이 일어나면 저기다 적어보자.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할 내용이 많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의 지혜와 태도는 배우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복된 일을 마치 내가 어린 시절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일들이 보통 때는 숨어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걱정거리만으로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이 가리키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던 것이 별것 아니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것이라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탈하게 노후를 지냈으면 하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번개처럼 내우처럼 화산 폭발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노후를 어떻게 지키실지 내가 확인할 수 있다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도 안에서 어려운 형편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향한 갈망을 가리키고 있죠. 갈망하는 사람은 갈망의 대상을 배우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시를 구도적으로 배우게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왕권에 사로잡힙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지 않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치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바울 사도는 똑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으니 그가 의인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 교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선이라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기, 의인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시지요? 오직 죄인의 모습이라고 느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둘러싸였으나 의인으로 나는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마틴 루터의 이 명제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이죠. 의인이 된 여러분, 정확하게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여러분, 이제 어떤 형편에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